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의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성문이 원수 앞에 열려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니 그에 대비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인과 방백, 장수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백성이 흩어져도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막강한 제국들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설마 그런 강대국이 하는 놀라움을 갖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수르 제국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수도 니느웨의 견고한 성벽, 그리고 엄청난 경제력을 자랑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은 이 거대한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은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3장 11절부터 19절은 그 멸망의 장면을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렇게 상세한 니느웨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어떤 비유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훔은 니느웨의 산성을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살짝만 흔들어도 바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니느웨의 그 산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툭 치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장정들은 여인과 같고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니느웨의 장정들, 용감히 싸워야 될 병사들은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문들은요,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같이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의 처지를 메뚜기와 느치에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과거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짓밟을 때 표현한 방식입니다. 아수르는요, 과거에 주변 나라들을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 같이 맹렬한 기세로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상인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멸망 앞에 그 멸망을 막기 위해 니느웨는 무엇을 준비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멸망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 누구도 니느웨가 흔들릴 것이라 기대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향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역해 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니느웨의 모든 힘 앞에 힘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니느웨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힘과 권력, 그 모든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를, 아수르를 철저히 무너뜨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이토록 철저히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니느웨는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던 나라였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과 물질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힘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억압했으며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힘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자체를 문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힘이 만들어내는 악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힘은 타락했고 하나님 없는 권력은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습니다. 그 악이 그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나타내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도 보시면 물을 길어 대비하라, 산성을 견고하게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수리가 아무리 자신들의 힘이 강대하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불일 뿐입니다. 역사의 모든 흥황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온전히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단지 아수르의 종말만이 아니죠. 그것은 아수르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다와 주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더 높아져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통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들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에 고통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죄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에 취하여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심과 동시에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단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 왕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참되신 왕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성도님들, 무너질 성벽을 붙들지 마십시오. 사라질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너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성벽과 많은 군대와 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했던 마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반석으로 삼는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자리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 힘과 영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힘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깨어있는 목자로,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번영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억울함과 낙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영원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압제받던 자들이 손뼉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붙들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나음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니느웨를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돈을 성벽 삼아 의지하고 세상의 인맥을 장수 삼으며 세상의 험한한 것들을 주님보다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않는 목자로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새벽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며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중보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